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한 부분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예배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그러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더 나아가 그의 결과는 오늘 안전한 삶과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교제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때 안전과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아름다운 생활 예배 삶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보호받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자, 여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머무를 자 누구냐? 그럼 주님이 장막,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머물 자가 누구냐 하는 내용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성산에, 주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거기 살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산에, 주님의 장막, 주님이 임재에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거기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바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자가 누구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 장막, 성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거기 나아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조차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나중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린 자가 된 것을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자, 먼저 자기에 대하여 오늘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인간이 넘어지는 것들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정직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죄를 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셔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직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공의, 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제 자신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정직, 깨끗한 삶.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항상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정직, 공의, 진실. 그 다음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을 동그라미 치면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또 그의 이웃에게 줄칩니다. 그의 이웃에게, 남입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또 그의 이웃을 줄칩니다. 비방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고 진실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해서 그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혀를 놀려 남의 허물 들추지 않는 사람.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우리말 성경은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여기있습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우리말 성경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은 생활 예배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웃에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이웃을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됐을 때, 이웃에 대해서 안 됐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이제 사회 속에서 사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오늘 먼저 4절의 말씀은 인간 관계 속에서 악인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를 존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대한다는 말은 존경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망령된 자는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는 경멸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경멸합니다.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하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한다. 그리고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킨다. 그가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도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타락한 사람, 악한 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회가 신뢰받는 사회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맹세한 것을 지켜나간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악인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멸시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자기가 맹세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 변함없이. 그래서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봅니다.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자, 그러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물질에 대한 견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생활 예배 속에서 물질에 대한 견해가 어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대금, 고리대금업입니다. 그러므로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금했냐면, 당시에 돈을 못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오늘날과 같이 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그것을 금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 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이 그 없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추수 때마다 밭 한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고 하고, 이삭은 떨어진 걸 줍지 말라고 그랬고, 여러분, 과일나무도 마찬가지.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돈을 통하여서 혹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고, 또한 너무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욕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와 은 열무나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싸들고 있었을 때 그것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는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전한 투자는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 구성으로서 우리는 합당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빠져서 너도 나도 돈을 끌어다가 투기하고 있기에 오늘 영끌족들이 집을 사서 많은 부분을 빚을 지고 있다면 그는 그때부터 돈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한 사람도 자기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빌려주기에 여러분 그도 잘못되면 계속 돈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잘 된다 할지라도 돈에 늘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누워 잘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돈을 이자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여기 이자는 착취입니다. 착취할 목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는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많으면 네 걸 주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뇌물을 안 받고 무죄한 자를, 죄가 없는 사람을 돌봐주는 거죠. 그 편에 서는 거죠.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해칠세라, 내가 뇌물을 안 받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여기 말하죠, 많이 받지 않고라고 우리말 성경은 말합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동번역은 돈놀이 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자, 곧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사는 자 누구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자, 예배하며 사는 자가 누구냐? 자신에 대해서 그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해야 된다. 이웃에 대해서 혀로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 악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다. 사이에 대해서 악인은 멸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존경한다. 또한 맹세하는 것은 끝까지 그는 지킨다. 더 나갑니다. 물질에 대한 견해는 고리대금업을 이자놀이를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 예배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며 사는 자. 우리는 로마서 12장 들어가면서 바로 앞에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몸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예배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예배자를 통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또한 생활 속에서 예배할 때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 5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질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군가? 거기 있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거기에 안전,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함께 했을 때 인도해 주시고, 낮과 밤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매일의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은혜를 맛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 왜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 이제 우리들은 생활 예배에 잘 드려서 의식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물질에 대한 똑바른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생활 예배가 잘 안 돼서 흐트러지고 범죄해서 여러분 오늘 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돌아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 그였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죄인을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신 주님은 승천에 올라가셔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는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베드로가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 의식적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적인 예배가 살려면 하나님 생활 예배가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하여서 내 혀로 그들을 허물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악행하거나 그들을 비방하지 않도록 돌봐 주시며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악인을 우리가 멸시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해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은 다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정말
공동체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돌봐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죄 없는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뇌물 받고 죄 없는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활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살 때 안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나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